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연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역사적 사건에 기반되어져 있는 사실임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 과장되거나 꾸며졌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종교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그 사건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런 이면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면서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신앙적인 유익과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가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하반절의 내용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은 물 세례로 그러나 성령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힘입어서 너희들은 온 민족에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정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러자 사도들과 예수님의 친모, 친척들 여러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다락방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다락방의 개념보다는 조금 더 홀과 같은 넓은 다락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120명이 모이는 집이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약간 여유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 또 예수님이 이룩하신 그 놀라운 이적,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말씀해 주신 것 등등 자기 자신들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오실 것처럼 그런 기대감을 가졌겠죠. 적어도 자기가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굳은 확신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제가 요 사도행전 1장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어쨌든 너무나 영적으로 신비스럽고 감격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며칠 후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한 말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 증거이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12사도, 12제자가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그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그만 수치심을 느끼고 그러다가 그 밭에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은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12사도 그것이 좀 부끄럽게 됐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해서 유다의 빈자리를 채웁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12사도의 어떤 그 상징적인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유다의 역사 책들을 이렇게 뒤져보면 그리고 연구한 학자들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아마도 가룟 유다는 민족주의 운동을 했던 열심당원 중에 한 부류였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흥을 꿈꾸고 독립을 꿈꾸고 로마로부터 자립하는 그런 위대한 꾸어서 제2의 다윗 왕국을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고 자기는 어린 양, 희생양이라고 하고 낮아져야 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감을 느껴서 실망감을 느껴서 예수님을 당시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 병정들과 뒷거래를 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져 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릇된 행동을 했던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참다운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도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편의 말씀이나 스가랴서의 말씀,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베드로는 이해하고 있죠. 그런 결과 사도를 뽑는 조건이 뭐였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함께 목격했던 사람들, 12제자와 거의 동행하다시피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뽑자. 그렇게 돼서 두 사람을 청거를 한 거죠. 유수도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추천을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니까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가 선출되어서 그 마띠아가 예수님의 12제자의 수에 가입을 하게 된 거죠. 이러한 문들을 볼 때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갖는 최소한의 자격 조건, 그게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유대감이 같은 사람들, 그러한 것들이 사도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같은 유대감이 없으면 또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러한 그릇된 생각들이 유혹을 받아서 그 공동체가 분란이 생길 수도 있고 와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도를 선택하는데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의미에서 기도를 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눈 내용 중에 말씀을 약간
지나친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들이 다 잘 아는 8절의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보내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각자 사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임하실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구약시대 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또 다른 측면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측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된 모형, 그 모형을 통해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인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빗대어서 보는 거죠. 마치 거울을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품, 성품, 영적인 모습,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투영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이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들이 많이 아는 용어 삼위일체라 그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고유한 성품을 가지신 분, 그러면서도 그분이 분리되거나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의 뜻을 이루시는 거룩하신 분으로서 그 삼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이것이 기본적인 내용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분은 그분 자신으로서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신 분이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가 했을 때 우리가 나태하거나 우리가 무감각하거나 태만하거나 또는 죄를 짓는 그 그릇된 생각에 오염되어져 있거나 거기에 푹 빠져 있으면 물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 수 있겠죠.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간절함, 그런 소원함,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신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완전하게 쓰임을 받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도구로서 우리의 자신들이 내어 드려질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함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거죠. 그것이 기도하는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물론 사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며칠을 기도했겠죠. 그런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거고 더 감격했었겠죠. 그러다가 사도를 선출하게 되고 어떻게 우리의 사역을 충실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을 거고,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도 전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우리가 유대인인데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데, 말도 하지 않는 우리의 이 고유 전통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우리는 읽어서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 사도들이 과연 꿈이나 꿨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면서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꿈, 비전, 그런 것들도 같이 혼재되어져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럴 때 이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베드로가 스가랴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아서 구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된 말씀을 아마 상고했을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증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두려움과 도전을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이 사도행전 1장에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그 시작점,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면서 산다는 것, 거기에는 나 자신에 대한 연약함도 있고 세상의 완악함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는 사도는 아닐지라도 믿는 신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준비되어지지 못한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는 이 사도들과 우리와 이렇게 대비되면서 감정이입이 됩니다. 모든 것들은 다 불확실하죠. 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또 한국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기독교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 30년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때도 어려운 면이 당연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그 자존감은 좀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런 그 갑작스럽게 부흥한 그 부작용들이 우리의 자신들에 대한 어떤 그 자아가 점점점 축소되어지는 듯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좀 부끄럽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사실은 나 자신도 동일한데 그렇게 위축되어지는 지금의 상황, 그런 상황이 사도행전 1장의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와 원론적으로는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그 근원적인 힘을 공급받지 않고는, 그 능력에 압도되어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기가 불가능하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가 불가능한 거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다듬으면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120문도에게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의 충만을 임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그것은 우리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최후의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인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자꾸 실패할까?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왜 이렇게 쫄면서 살까? 우리의 믿음의 자아가 왜 이렇게 축소될까? 그런 것에 매몰되는 것이 정직할지 모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우리의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기도를 해도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서의 기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잘못된 기도들이 얻어낸 한국교회의 만모니즘이 결국은 지금의 잘못된 신앙의 열매를 맺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온전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정직한 기도, 그리고 그 뜻에 우리의 자신을 속이지 않고 성령님 뜻에 거역하지 않는 그런 온전함과 신실함과 그런 전적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앙적인 자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